여호와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 성읍 가드로 도망하였으나 거기서도 미친 채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진 사건을 기록한 압달락과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블레셋으로 도피처를 정했으나 여기서도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자 곧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둘람이라는 명칭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곳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의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이제 도피하게 되자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이 이곳으로 온 것은 그 가문이 사울 왕을 대적하는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가족들만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찾아오냐면 다른 사람들도 모였는데, 여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세 부류가 있는데,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모든 자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계속적인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오랫동안 시달렸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사울한테 고통을 당한 이 정치인들도 아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진 자뿐만 아니라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한 자,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이 체주에게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재산을 강탈당한 자들,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빚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인데, 외부적으로 당한 상처나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에 임한 고통을 가리키는 자들을 바로 이 마음이 원통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빚진 자와 그리고 환난당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보면 다 외부로부터 생겨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고통은 이 사울 왕국의 폭정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불의한 사울의 이 인본주의적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느끼는 심적 고통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육체적이며 외적인 고통,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적인 고통은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이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 사람들 4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400명은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을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서서히 갖추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압 미스벨로 내려갑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될 때까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압에 있는 요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부모들은 다윗과 떨어져서 모압 왕과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요. 5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하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갓 선지자는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마 사무엘의 명에 의해서 다윗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주었거나 아니면 다윗과 함께 한 무리 중에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유다 땅에 들어가 헤레스풀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기 원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너는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은 블레셋 가데에서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이르자 그 형제와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 다윗만이 이들의 마음을 더더욱 잘 알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 또한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다윗이었기에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 또한 그렇게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고 고귀하신 그리고 죄도 없으시면서 다윗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지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가 그분께 토로하면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분께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모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도 돼 죄는 없으시니라.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은 바로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양이 많아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많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왕으로서 세력을 얻어감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6절에서 23절 말씀은 사울의 제사장 학살 사건을 다룸으로써 사울에게서 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민심이 떠나게 되는 이 현상은 사울이 다윗을 고발하지 않는 신하들을 의심하는 내용이 기록된 7절과 8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6절을 보시면요. 22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끄집어내서 이제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사울에게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6절에서 23절에서 사울 왕은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을 불신하고 도에게 밀고를 통하여서 높 제사장 85명을 처형하며 성읍을 초토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층을 망라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신하들과 기브아에 있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의 출현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주시하여서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사울이 그 소식을 알았다는 것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찾도록 명령해서 다윗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일은 기브아의 높은 곳 에셀나무에서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는 중에 알게 됩니다.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서 국사를 논의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유다에 나타난 것이 사울에게는 굉장한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고 재판을 행하는 아주 위험 있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조금도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굴에 숨어 있고 수풀에 숨어 있고 이방 땅 요새에 피신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외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저자는 외적인 면에서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제 사울은 자신 곁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주며 자신과 같은 족속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다 지파인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서 자신을 배반할 수 있냐? 그는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지도 않고 천부장, 백부장의 직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사람은 동족인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도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는데 너희도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려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신하들에게도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신하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의 왜곡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우는 자가 없고 같이 슬퍼해 주거나 영모에 대해서 고발하는 충신도 하나도 없음을 표현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하여서 다윗을 매복시켜서 자신을 죽이도록 공모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의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이 8절을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이고 사울에게는 있는 사람들조차 그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곁에 있는 자신의 고향들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모으고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다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울의 신하들 중 한 사람만이 사울을 따르게 되는데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도액이 나서서 다윗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9절입니다. 도액도 사울과 같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22장에 계속 보시면 사울이나 도액이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그 얘기는 그를 비하하여서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 집에 그냥 장자 그 집의 8번째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계속 낮추어 부르죠. 그 일에 누가 동참하냐면 도액이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도액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먹을 것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주었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묻다. 이 표현은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적과의 이 전쟁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께 물었다. 이건 얘기는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할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다윗과 함께 아히멜렉이 당신 사울을 이렇게 역적으로 사울과 전쟁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행동을 사울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또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하는데 하나님께 물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을 위하여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히멜렉에 대해서 사울을 대적하는 자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명으로 노업 성읍을 찾았다고 아히멜렉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였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도에게 이러한 거짓 보고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놉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에 대한 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에 사울은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부릅니다. 그래? 제사장들 아히멜렉 너희 다 일로 와. 부르게 됩니다. 그 속셈은 뭐냐면 도에게 말을 듣고 나서 제사장 일가를 전체를 멸절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보시면 사울이 한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아히멜렉 일가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느냐? 라고 문책합니다. 여기서 공모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여서 순수한 의도로 도왔던 아히멜렉을 다윗과 함께 반역하는 반역자로 동조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아히멜렉은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변호하고 다윗을 변호해야 되는데 14절 보시면 자신을 먼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먼저 변호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먼저 변호하는 것은 이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깊이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실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절에서 사울이 다윗과 자신을 함께 반역하는 자로 규정 지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결코 사울 당신을 반역할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 다윗은 그럴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도운 것은 역시 사울의 당신에 대한 반역을 꾀해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고 또한 왕의 호위대장이었고 그리고 왕신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반역을 꾀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속한 매우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이 다윗을 도왔던 그 행위 안에는 이에 합당한 존경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다윗에 대해서 물은 그것은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행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죄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라고 사울에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집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자신에 대해서 변호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사냥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변호에 대해서 전혀 들을 기색이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도액의 말을 듣고 이미 그 마음에 모두 죽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말은 들리지 않은 것이죠.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액의 말만 듣고 모두 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너도 죽고 너의 아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그의 가문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호위병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여호와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런데 이에 호위병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에 손을 들어서 죽이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장.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대항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이 호위병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아예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손대기를 아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부하들이 항명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떻게 하냐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제사장들을 죽이고 높당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짐승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몇 명의 제사장을 죽이냐면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면서 18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이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을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반 제사장들까지 싹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륙 사건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 내려졌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장 31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 같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예.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멸절당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사울을 사용해서 자신을 거역했던 엘리 가문을 심판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자부터 여자까지 아이들로부터 젖먹이까지 전부 멸절시키는 이 모습은 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 남기지 말고 싹 멸절하라는 그 내용을 하죠. 사울에게 그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은 고의적으로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제사장 성읍인 놉을 멸절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사무엘이 왕정 체제에 대한 왕정 체제에 대해 경고한 것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8장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는 너희의 그 말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20절을 이제 보시면 모든 제사장이 죽을 때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요. 다윗의 모사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의 난에서 아도니아 편에 가담함으로써 솔로몬 때에 제사장 직무를 박탈당하고 저쪽 아나도 지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에 대한 예언이 솔로몬 때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이 다윗에게 갔다.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이제는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정국가에서 이 선지자와 함께 제사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선지자 갓도 있었고 함께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신의 그 사람으로 확보함으로써 멀지 않아서 이제 신정국가의 왕위에 오를 자로 그 면모를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이때 또 시편을 짓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시편을 한 편을 짓게 되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 시편입니다. 이것도 저희 내용이 많아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자신을 숨겨준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밀고 한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자신으로 인해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야, 너희 아버지가 죽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고 너희 가족들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 나 때문이다. 그것은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 나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고백합니다. 2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는 아비아달도 안전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과 이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매우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왕권으로 제거하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와 달리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음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방 모압 왕으로부터도 신뢰를 얻고 도움을 얻고 또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신탁을 받는 동시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가세하는
아주 이제 왕정 국가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면모를 갖추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에게는 도액만 따르고 그 누구도 마음을 함께하지 않게 되고, 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왔을까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그 뜻에 맞게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있죠.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서 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3에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또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물은 것이 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을 모두 그의 호위병에게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위병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돔 사람 도액을 사용하여서 제사장들을 칼로 치도록 합니다. 도액은 높당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그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사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한 자였습니다. 사울을 분명히 뒤에 보겠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되어서 내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인생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 가운데, 다윗이 자신이 피하면서 전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